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지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그 기간 동안, 방주가 지어지는 기간 동안 그건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만 이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방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여기에 물이 있기를 해, 아니면 뭐 물이 들어올 길이 있기를 해, 여기다 방주를 짓는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수도 없이 설명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없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 그 배에 탔습니다. 다 탔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십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이 비가 왔는지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 땅속에 있는 지하수들이 터졌고요.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쏟아졌다. 지금 엊그제도 일본에서 하루에 500mm의 비가 왔다고 그래요. 하루에 500mm 비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기상청에서 걱정해요.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300mm 이상 비가 올 거라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어서 지금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하루 종일 확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 쏟아지고 쉬었다가 또 그러는데도 그래요. 제가 홍수를 직접 경험했던 것이 1984년입니다.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3일 동안 속초 인제 쪽에 600mm 조금 넘게 왔어요. 3일 동안. 근데 댐이 터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비가요, 이 지하에 있는 물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기를 보면요, 대기층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이렇게 이 층이 여러 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물층이 하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물층이. 그래서 물층이 이제 뚫려서 다 지상으로 쏟아지면서 온 세상이 이 물로 뒤덮이게 되었던 거지. 40일 동안 쏟아지니까 비가 많아지니까 배가 떴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점점 떠올라서 나중에는 40일 동안 비가 오고 나니까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높은 산까지 완전히 잠겼던 겁니다. 이렇게 채워진 채로 얼마가 지나요? 물이 꽉 찬 채로 150일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150일은 5개월이잖아요. 5개월 동안 온 땅이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오직 방주 안에 타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은요, 안전합니다. 평안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적당히 예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은 아주 철저해서 구원받을 방주에 탄 이 8명의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누군가 뗏목을 만들어서, 아니면 누군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누군가 방주 곁에 붙어서,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8명만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렇게 철저해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거기에 이 롯의 가족들 말고는 거기에 살아남은 자가 없어.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심판도 역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피할 자 적당히 누군가가 뇌물을 통해서 눈 감아주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실 때 이 그때가 언제인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노아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세상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와요. 예수님의 때도 반드시 왔고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시험 안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 경주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일주일 미뤄졌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미뤘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날은 꼭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잊고 살거든요. 그날이 없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정해져도 사람들은 그날에 대한 그 철저함에 대해서 자꾸만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자,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에 탔을 때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지가 증거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 곁에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럼 몇 명만 구원받는 거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6.25 이후에 이단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에서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을 가리는 일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기준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아주 철저하게 그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목매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이 노아처럼 철저하게 당대의 완전한 자만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도 이 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조건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통과해서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다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런데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노아의 방주에 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노아가 다 준행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홍수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옛날의 사건인데 사실 성경의 사건은 옛날에 기록되었지만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철저하게 마침내 때가 되어 이루어질 텐데 그때 우리가 맞닥뜨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찍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건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노아 때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산에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조롱은 할지 모르지만 도대체 왜 저럴까? 근데 노아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데 그들이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빈틈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